오늘 이 야외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이 행복해지는 믿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행복하기 싫은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나는 행복하지 않아도 된다. 저 사람만 행복하면 된다 라고 말하는 사람, 저 사람 때문에 결국 내가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거죠. 우리 자녀들만 행복해지면 된다. 부모들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자녀들이 행복해지는 모습이 그 사람의 가장 큰 행복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1년에 단 한 번 가지는 이날에 주님께서 주시는 참 행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 염려 좀 다 내려놓고 오늘만큼은 교회 와서 온갖 고민 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만큼은 좀 고민도 내려놓고 가게 문 닫고 오신 분들 좀 가게 걱정도 좀 내려놓고 여러분 모든 이런저런 생각들 좀 다 내려놓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오늘 이 좋은 날, 여러분 작년에도 빗방울이 좀 떠가지고 여기를 그냥 비닐로 그냥 탁 덮고 비가 와가지고 나무 밑으로 좀 많이 그랬잖아요. 그 전해도 좀 비가 와가지고 또 그랬고 그 전해도 비가 와가지고 정말 힘들었거든요. 여러분은 잘 모르실지 모르지만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참 이 비가 거의 너무 큰 고통입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이게 이 목사가 기도를 못 해가지고 기도를 안 해가지고 완전히 이 영적인 부분, 심적으로 이 타격이 무지무지 큰데 오늘은 이렇게 좋은 날, 10년 동안 가장 좋은 날인 줄 믿습니다. 이 10년 안에 가장 좋은 날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날 우리 모든 우리 주님 주신 가족들과 함께 행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위대한 기독교 교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라질 것들을 사랑하고 소유한다면 그것으로는 절대 행복할 수가 없다. 행복을 원하는가? 영원히 남을 것을 추구하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행복을 세상 것에서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행복을 주셔야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이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셔야 여러분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이 믿음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셔야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축복해 주셔야 내가 복을 누린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앞길에 축복을 주셔야만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여러분 소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행복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고 살겠다는 그런 마음의 결단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합시다. 옆에 분들 바라보면서 하나님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그렇게 해서 복 받겠습니까? 좀 세게 하나님 복 정말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저 뒤에 있는 분들은 복 받기 싫습니까? 아무도 얘기를 안 해. 뒤에 있는 분들만 앞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크게 외쳐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이 아주 익숙한 말씀이죠. 주보 축도하기 전에 항상 우리가 교독했던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한 가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모세야,
너의 형 아론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게 하라. 아론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죠. 제사장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해라. 그러면 내가 그 빈 축복대로 그들 백성들을 축복해 주겠다 하고 하신 말씀의 그 축복의 내용이 바로 오늘 24절부터 26절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명하여 그의 형 제사장 아론을 시켜서 백성들을 축복하게 한 내용입니다. 아론이 축복을 했지만, 모세가 축복을 했지만, 그러나 이 축복은 누구로부터 나온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축복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얼마나 축복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뭐라고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뭐요?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랬습니다. 또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뭘 주시기를 원한다고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얼굴을 우리를 향해서 바라보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또 26절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축복을 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기를 원한다는 말입니다. 간단한 얘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축복하기를 바라신다는 뜻입니다. 복을 주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고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기를 바라신다. 그러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질 때 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오늘 세 가지 믿음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믿음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사람, 예수님을 마음에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축복하기를 그렇게도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내가 항상 믿고 그 생각을 항상 붙드는 것입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지칠 때,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낙심될 때, 문제가 찾아올 때, 그때마다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을 다시 확인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믿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그러니 내가 이 자리에 절대로 머물러 있을 수가 없다. 나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축복해 주신다. 이 믿음을 붙들 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행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돈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돈 많은 사람들이라고 다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돈이 많기 때문에 더 불행해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런 말씀드리면 불행해질 때 불행해지더라도
돈 좀 실컷 많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결혼하신 분들 중에서 남자분들 특히 청년들한테 뭔 얘기하다가 야, 혼자 때가 좋아. 결혼해봐. 잔소리 들어야지. 집에 빨리 들어가야지. 얼마나 가족 먹여 살려야지. 얼마나 힘든 줄 아니? 그냥 혼자 때가 좋은 거야. 싱글을 마음껏 누려. 이런 남자들은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또 이런 소리 듣고 생각할 때 불행할 때 불행하더라도 결혼이라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더더욱 행복하기 힘든 사람입니다. 돈이 생의 목적이 된 사람들, 결혼이 인생의 비전이 된 사람들, 여러분 그것이 그 속에 무슨 행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좀 외모가 아름답고 키가 좀 크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키 큰 사람 중에 허리 아픈 사람 정말 많습니다. 키가 작아도 행복할 수 없지요. 키 작은 사람이 그냥 키 작은 대로 그냥 작게 태어난 걸 어떡합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이대로 사용하신다 믿고 감사하면 되는데 괜히 키 높이려고 높은 힐 신고 키 높이 구두 신으면 괜히 허리에 무리가 갑니다. 우리가 행복이 어떤 외부적인 어떤 조건들로 인하여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자꾸 내가 뭔가 행복을 만들려고 생각하면 우리는 오히려 더 불행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축복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내가 가지고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맞다고 동의하잖아요 지금.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항상 동행하고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 다시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험하고 얼마나 악합니까? 나 혼자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이 내 옆에만 있어도 불안할까 싶어서 우리 안에 부어주셔서 떠날래야 떠날 수 없고 잠들 때도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그것을 깨닫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진 자가 행복을 누리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말씀하셨잖아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나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믿음을 붙들 때 불안과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이겨내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감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시는 본향을 향해서 걸어가는 나그네다 하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계시는 저 천국 향하여 나가는 나그네다. 여러분 역대상 29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세상 있는 날들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희망을 두고 이 땅에 소망을 두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저 천국에 희망을 두고 우리가 가는 저 본향에 소망을 두는 사람이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희망을 가지고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의 것으로 행복을 찾으려고 하면 우리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바라는 것을 다 얻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바라는 것을 다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가지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이 계시는 저 천국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주실 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자는 이 땅에서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싫든 좋든 우리는 저 천국 향하여 걸어가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저 천국 향하여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입니다. 길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물건을 주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기서 호주에서 한국 거 말고 뭐 어떤 아마존이나 또는 뭐 이런 사이트들 있잖아요. 그런데 주문을 하면 트래킹 넘버를 줘요. 트래킹 넘버를 받아가지고 이제 그걸 물건이 어디까지 왔는가라고 이렇게 이제 넘버를 치고 딱 클릭을 하면 그게 나오죠. shipping 됐고 이제 딜리버리 언제쯤 딜리버리 될 거라고 그 예상 날짜가 나오고요. 그리고 차 그림이 나오면서 깜빡깜빡깜빡 하면서 그 위에 언더 길 위에 있다. 그렇게 표시가 딱 돼 있어요. 오늘 우리가 저 천국 주님의 본향을 가는 그 길 위에 있는 것입니다. 깜빡깜빡 그 길 위에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계시는 저 천국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얻지 못하는 모든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서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정말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시고 그리로 향하여 그 나라로 우리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나라를 향하여, 그 행복의 나라를 향하여, 주님이 주시는 그 천국을 향하여 우리는 오늘 또 길 위에 있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 우리의 목표를 향하여 살아가는 그 삶 위에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때때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가끔 주시는가? 그 답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이 마치 자기 집인 것처럼 착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왜 이렇게 때때로 삶이 고통스럽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왜 이렇게 때때로 힘이 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왜 나에게는 이렇게 문제가 끊이지 않고 찾아옵니까? 왜 이렇게 살아가는 하루하루 순간순간의 삶이 힘이 듭니까? 그것은 이 땅에서 영원히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나라, 행복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잊지 않게 하려고, 그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거기에 희망을 두고 소망을 두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때때로 우리에게 그런 고통을 주시고 빨리 걷어가지 아니하시고 조금 남겨 두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 천국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 마음 비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어딘가에 매여서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행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행은 항상 즐거워요. 아무리 험한 곳도 여행 가면 괜찮아요. 근데 막상 살아보려고 하면 굉장히 힘이 들지. 환경이 좋지 않은 저 동남아 국가들, 저도 이렇게 여행을 가봤는데 날씨도 덥고 습하고 정말 그런 날씨 싫거든요, 저는. 그래서 막 침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여행이니까 즐겁습니다. 좋습니다. 여행에는 큰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막상 살아라고 하면 못 살죠. 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행 올 때 참 좋았던 기억 가지고 이민을 결정하고 여기로 와서 사시는 분들 좀 계시죠? 행복하십니까? 아멘.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후회하시는 분들도 좀 계실 거예요.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여기 안 올 걸. 한 5년만 지나면 괜찮습니다. 살만합니다. 좋습니다. 여행 왔을 때는 좋은데 왜 살라니까 그렇게도 힘이 듭니까? 여러분, 여행할 때는요 그렇게 집착하거나 막 착같이 그렇게 매이지 않거든요. 좀 뭔가 웬만하면 그냥 좀 불편해도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요. 살라고 하면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매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에 그냥 꽂히게 되는 거죠. 그러니 불편하고 힘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를 따라 좋은 것을 주실 줄 믿고,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집착을 조금 내려놓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복을,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